한 주간 다양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또 번잡하고 또 두렵고 또 복잡한 일들로 아직 정리되지 않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의 그 무엇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과 믿음의 인생 가운데 가득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영물이에요. 그래서 내 영에, 내 생각에, 내 심령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요? 생각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는 것이 또한 목적이 됩니다. 생각하면 보죠. 봅니다. 보면 그게 목적이 돼요. 목적이 되면 그게 뭐가 되죠? 방향이 됩니다. 목적이 되면 인생의 방향이 돼요. 그 인생의 방향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치관이 됩니다. 가치관이 돼요. 쉽게요. 지난주 좀 많이 더웠습니다. 사역자들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교회 앞으로 이제 가는데 해가 강렬했습니다. 여전사님 몇 분이 간사님과 같이 양산을 쓰고 가더라고요. 양산을요. 그 짧은 찰나에요. 제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요. 전도사님들이 쓴 양산과 또 이 태양의 강력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의 우산만 보이는 거 있죠. 우산만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이 얄팍한 순간에 짧은 찰나에 생각하는 걸 보고 보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방향을 목적으로 삼고 목적이 가치관이 되고 그 생각이 쫙 사로잡히는 이러한 것들이요.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만약에 슬리퍼를 사러 간다라고 했을 때 길거리에서 슬리퍼만 보이는 것처럼요. 모자를 사러 간다라고 한다면 길거리에서 모자 쓰는 사람, 챙이 넓은 거네, 챙이 짧은 거네, 색깔이 예쁘네, 저건 눈에 띄네, 저건 보편적이네. 이 온통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넓게요, 보편적으로 넓게요, 나는 요즘에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요즘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더 쉽게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체, 존재,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6월은 나라와 민족 전체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또 이 아픔과 고난과 이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자신의 시간을 내놓고, 심지어 가족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부모님께 전상서를 써보내고 젊은 청년들이 의용대가 되어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또 이 철책을 지키기 위하여, 또 이 침투와 아픔과 고난과 멸시와 이 핍박과 이 아픔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더 사랑하고 우리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의 건강한, 부유한, 또 정직한,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신앙, 교계적으로도 집중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만 보더라도요, 대동강에서 참변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나눠주는 찰나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신사참배 앞에서도 그 생명과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그 현장들, 자기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목회자로 세웠던 손양원 목사님, 강력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박관준 장로님 등 대한민국 역사에는 정말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을 위하여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가족을 뒤로하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가치와 모든 힘을 쏟았던 신앙의 얼개를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교자 기념주일은 그 죽으신 분들을 생각해 봅시다가 아닙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고귀했던가요? 그 사람을 높이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영향력 있게, 무엇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 그들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있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경주를 하는데요, 오늘 12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인생은 경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주가 쉬워요? 쉽지 않죠. 때로는 직선, 때로는 굽어갈 때도요, 때로는 올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쉽게 내려갈 때도 있죠. 때로는 산들바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강가를 보며 고즈넉하게, 때로는 두려움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때로는 아픔 때문에 지팡이를 짚을 때도 있고 막대기를 짚을 때도 있고, 때로는 찾아오는 이 엄청난 세속적인 흐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서요, 뭘 봐야 하는지, 뭘 집중해야 하는지, 내 마음에 뭐가 영향력을 끼쳐서 내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요, 그렇죠?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산다는 거죠? 지금 경기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 우리가 있는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경기장 안에 있고 그들은요, 지금 응원석 위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러므로, 1절에요. 이러므로 라고 하니까 뭘 끌어오는 걸까요?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살았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 사람들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죠. 이렇게 산 사람들이 12장에 넘어와서요, 뭘 하고 있다는 거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고요? 응원하고 있다고요. 11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축복이 있었구나, 은혜가 있었구나, 시련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아팠겠다, 무서웠겠다, 좋았겠다,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열거한 이유는요, 12장에 우리를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를 바라본 거죠. 예수를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11장 4절처럼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처럼요. 하반절이에요. 죽었지만, 끝난 이야기지만, 지나간 이야기지만, 역사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이게 뭐예요? 우린 지금 경기장 안에 서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그 스테디움 안에, 경기장 안에, 관중석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대요? 응원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대요. 으쌰. 그쵸? 얼마 전 대한민국이 멕시코 축구했을 때요, 막 멕시코 관중들이 막 압도적으로 멕시코를 응원했던 그 분위기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장에 있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대요.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느니라 라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성도가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보고 있대요.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더 믿음으로 살도록요.
구약의 성도들 뿐입니까? 신약의 초대교회 그 이름도 없이 생명을 바친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선배분들이요. 이 교회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 저 천국에서 지금 영화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삶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도록,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 응원의 메시지를 격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을 향하여 11장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격려하는 거죠. 야, 석하나,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니? 너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너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지. 너 예배 시간인데 기도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집중하여 기도해야지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요, 11장에 에녹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은혜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은혜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양심, 믿음, 신앙 지킨 것처럼 에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동행. 아벨은요, 예배. 노아는요, 야, 왜 너 혼자 가냐? 방주를 내가 만들었던 것처럼 너도 방주 만들어서 방주에 사람들 태우고 와야지. 각자에게 맡겨진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방주 안에 사람을 태우라는 거죠. 데리고 가라는 거죠. 너만 혼자 가지 말고, 믿음의 항해에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노를 저어라. 지치지 말고 노를 저어라. 그리고 그 노는 너 혼자 지을 수 없으니 같이 저어라. 같이 짓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불신자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같이 가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주만 바라보라는 거죠. 아브라함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여서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를 내려놓았습니다.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인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 모든 부귀와 모든 명예와 모든 힘을 다 갖춰보았지만 헛되다. 그렇죠? 헛되다.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뭘 하래요? 경주하래요. 다름질하래요. 왜? 그냥 맹목적으로 살지 말고, 목적과 이유 없이 살지 말고, 가치관 흐느적거리면서 살지 말고, 세상이 따라가는 대세에 휩쓸려서 중력의 거대한 세속의 흐름에 맡기지 말고, 뭐가 대의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너희도 다름질하라라고 합니다. 25절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어떻게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냐고요? 어떻게 사람이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삽니까? 못 살죠. 안 그래도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요. 한마디. 하나의 행동. 하나의 방식, 하나의 자유, 하나의 외침, 하나의 인권,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방향. 얼마나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 삽니까? 진리가 있는데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생명이 아닌 것에 금을 달아주고, 진리가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분열과 분쟁과 분노 속에 사는 이 모습 속에서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모든 일에 절제해야 이긴다라고 합니다. 승리한다고 해요. 한 번뿐인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떻게 헛되이 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할 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 사람도 이렇게 산대요. 체중 감량하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일찍 자고 시간 관리하고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만들고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몸도 만들고 좋은 만남도 하고 좋은 시간도 갖고 좋은 거 먹는데요. 하물며 우리는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우리는요, 이로 말할 것이 없죠.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이 마지막 인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무슨 싸움이래요? 선한 싸움이래요. 예, 선한 싸움이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툼을 하건 말다툼을 하건 분쟁과 분노와 분열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찢어지는 이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가시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저 이게 은혜가 돼요. 마치는 것. 잘 마치는 것. 그렇죠? 임무를 받는 것보다 임무를 마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결국 외치는 건 뭐예요? 11장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박석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8절이요. 이제 후로는 이게 또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예비되었대요. 우리는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 이 인생을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로우신데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보시면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걸 해야 받는다. 이 자격이 돼야 줄 수 있다. 없어요. 하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대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죠. 관람객이 아니에요. 천국행 티켓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응원 부대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두 가지를요. 이거를 인내하라고 하죠. 1절을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거운 것.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는요, 경주자들이요, 절대적으로 몸이 비만되지 않도록 훈련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달리는 자가 몸이 비만이 되면 어찌 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달릴 때 경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최대한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거의 나체로 뛰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경기의 이러한 신화나 그림이나 이야기들을 보시면요, 남자들은 솔직하게 다 벗고 뛰었대요. 옷 하나라도 무거운 거추장스러운 것이 돼서요, 다 벗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이 과체중을 이야기를 하겠죠. 또한 제거해야 되는 이 무거운 옷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잘 달려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 1g, 옷 1g 줄이는데 뭐 10만 원이라면서요. 마라톤 하는 분들이요. 옷 1g 줄이는데 그 소재, 그 옷값이요.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화, 가벼운 양말, 가벼운 팬츠, 가벼운 셔츠 입는 것처럼요. 이 머리띠도 하는 것도 얇으면 얇을수록 땀 흡수가 잘 되면 뭐 비싸다고 한다면서요. 최대한 내 몸을 가볍게 해서 오랫동안 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신앙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자그마한 휴대폰 하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한 장 읽으려고 해도 사실 한 장을 쭉 읽어나가기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한번 솔직해지자고요. 앉아서 하나님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잡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읽는단 말이죠. 1절, 2절, 3절 읽는데 내 손이 갑자기 성경에 있던 손이 어디로 가요? 휴대폰에 가요. 아니 울리지도 않았는데 아니 땡 하고 화면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뭐가 왔나? 손이 간다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저도 그러는데요. 저도 그래요. 앉아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 한번 다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딱 다짐을 하고 앉아요. 절대 안 만지나. 내가 만지나 봐라. 뭐 연락이 오고 내가 만지나. 이게 안 만지나. 너 같은 건 내가 쳐서도 안 본다 하지만 쭉 읽다가요. 은연중에 봐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목사님 이상하네. 나는 말씀 집중 잘하는데 목사님 제대로 안 나네.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그렇죠? 이 얼마나 순간순간 사탄이 틈을 비집고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교만하게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만드는 영역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분별한 시간, 불건전한 생각, 영적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매일마다 순간마다 이것이 내게 영적 유익이 되는가? 영적 방해가 되는가? 식탁에 써놓으세요. 영적 유익? 물음표. 왜? 차에다도 이렇게 작게 써놓으세요. 영적 유익? 읽으시면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유익이 되나? 영적 방해가 되나?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영적 유익이 되나? 영적 방해가 되나? 생각, 말, 시간,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어야 돼요. 야망, 취미, 습관, 관심사,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요, 죄로 넘어가면 더 힘들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그냥 죄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죄는 뭐래요? 얽매게 한대요. 죄는 얽매게 한대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얽매게 하는데 죄가 가진 이 힘은요, 쉽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은요, 1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은혜도 힘이 있지만 죄는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노예를 지닌 장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요, 얽매이게 하는 것이 죄니까요. 이 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게 합니다. 얽매이게 하면요, 반드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요. 얽매이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래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불신이 찾아온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될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될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될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될까? 이 일들이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도 간절히 하나님 옆에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찬양대 고백처럼요, 주는 나의 피난처, 두렵지 않네. 근데 예배 끝나고 가면서 이 일을 어떡하지? 이 직장, 사업, 자녀, 건강 어떡하지?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탄은 계속해서 불신. 너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그거 아니야.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니까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뭐죠? 매일 물으래요. 영적 유익인가? 영적 방해인가? 매일 물으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왜 그걸 딴 사람에게 물어요?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그리고 나를 봐야죠. 나를요. 하나님과 나에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완고하게 되는 것, 얽어매기 쉬운 것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가 신앙이 지금 몇 년인데, 목사님 내가 지금 3대째 예수 믿는데, 목사님 내가 이 영화교회에서 40년째 있는데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요, 다윗 왕 보십시오. 순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밧세바를 향하여 모든 걸 줍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마음을, 모든 에너지를, 모든 시간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밧세바에게 다 줘요. 왜요? 죄가 얽매여져 갔으니까요. 음란의 마음이, 음란의 눈이 간음의 그 현장 속에 꽃 피어가면서 그의 마음을 불태우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죠. 나 저 여자 꼭 잡으리라. 저 여자 데리고 오리라. 저 여자 품으리라. 그 무엇도 다윗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찰나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요.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니까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 보여요. 말씀 생각 안 납니다. 수없이 주는 나의 피난처, 요새요 산성이요 환난 날이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매일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바로 그 고백하자마자 넘어졌잖아요. 넘어집니다. 결과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끔찍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 보세요. 이전에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다윗을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피하고 온갖 죄에 대항하여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죄는 셀 수 없는 많은 노예를 거느린 주인이다 라고 말이죠. 결코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정황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요, 믿음의 교회들을 성경에서 보고 또 새벽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성경 통독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제게 확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네라고 할 정도로 참 성경은 신기한 것 같아요. 늘 읽지만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있었어?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거 능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칭찬, 격려 보십시오. 이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2절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도 아닌, 우리를 흔들게 하는 나 자신도 아닌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2절이에요. 믿음을 주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오직 유일하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 시작이죠. 온전은 마침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믿음은 시작이죠. 온전은요, 마침이에요. 우리의 인생, 이 역사의 주관자, 모든 만물의 통치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에녹보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으로, 모세와 노아보다도 더 신앙으로, 이외에 누가 더 말하리요, 삼손 하면서 막 쭉 열거되고 있잖아요.
열거된 사람들보다도 더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빛을 드러나게 하시는 태양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들은 빛,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분은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존재의 통로죠. 그분은요, 빛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2절을 보시면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냥 운명이니까요? 시간이 다다라서요? 아니요. 2절을 보시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래요.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래요. 기쁨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임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무를 완성하는 것,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하신 거죠. 높은 사람이 나에게 임무를 줬다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A업 대기업의 총수가 내 자리에 와서 박석한, 너 이것 좀 해. 저에게요? 그래, 너를 신뢰하니까 너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해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임무를 받는 것도 기쁜데 더 기쁜 것은요,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임무 완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물론 이 일들도 귀한 임무이지만 예수님의 임무 완수는요, 2절 마지막 표현에서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예요. 이거죠. 왜요? 그분은 십자가로 끝, 부활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응원하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래요. 그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는 것.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경주예요. 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주님이 지금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그 기도를 받고 하루하루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